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들어가 있는 주간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고향에 오고 가는 모습이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명절을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그 고향의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또는 친구들과 어울렸던 그런 모습들이 또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기타 등등 많은 것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하게 되면 어머니가 많이 떠오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하게 되면 그 어머니는 위로를 참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아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기는 그야말로 불평을 합니다. 온갖 짜증이 나서 막 웁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 어르고 달래면서 그 아가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업어주기도 하고 또 우유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사춘기가 되면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이라든지 자기 몸에 이상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고민이 많을 때에 어머니는 어김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위로해주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서 부부간에 다투고 친정에 오게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는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딸을 또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이 나온 듯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속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요. 어디나 계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행여나 고향에 오고 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툼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는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그야말로 아들처럼 여기고 키우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헤어진다라고 했을 때의 그 아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님의 조카 롯이 이 뭔가 그 땅을 선택을 해서 그 큰아버지 격때는 아브람 곁을 떠나버렸을 때에 그때의 아브람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눈을 들어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바라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강압적인 명령들이 아니라 부드러운 권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동안에 자기 자신과 함께 늘 동행하며 아들과 같이 소중히 여겼던 롯을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착잡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라라고 하는 숨겨진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희생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 주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술집에 가기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호회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다 좋은 모습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위로가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것은 찰나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다르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도 역시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곁에서 아버지를 돕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 아버지 데라도 모시고 가고 그리고 일찍이 자기 동생 하란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 롯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롯을 또 데리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큰 복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고 흘러넘쳐서 그의 조카 롯에게까지도 그 부가 가득가득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들이 그야말로 많은 재산을 얻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재산이 많지 아니하였을 때는 다툼이 없었는데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여기고 손가락질할 가능성이 많은 그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툼의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13장 6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그들이 싸우고 다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머니가 그야말로 대야와 같은 큰 그릇에다가 이 밥을 넣어가지고 쭉쭉 비벼가지고 얘들 와서 먹어라 하게 되면 이 자녀들이 주르르 와가지고 그것을 허겁지겁 먹는 그런 모습이 있고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형제가 참으로 강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부가 있다 보니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해서 그 해결점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해결점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희생 정신은 모습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성경은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조카 롯에게 서로 분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9절 보십시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그의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겁니다. 분리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야. 너의 정반대로 내가 떠날 것이니까 너는 그렇게 선택을 하라 하면서 이 헤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요단 지역의 그 뜰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들은 그 첫 번째로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풀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넉넉하니 풀도 많게 되겠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단들을 딱 바라보았던 롯이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땅을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그 모습 가운데 그의 조카 롯에게 헤어질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롯이 그것을 수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은 그 공허함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롯이 이렇게 부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목자들이 막 싸울 때에 이 롯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큰아버지, 우리 목자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싸우는 것을 말리겠습니다. 저는 이 큰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받은 것이 누구 때문에 복받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 그야말로 그 조카 롯은 그의 앞에 있는 들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들이에요. 그러니 거기를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롯의 이기적인 모습을 아브라함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를 제안받은 롯은 요단들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도 역시 그의 반대길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는커녕 그를 위해서 봉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야말로 다툼이 일어나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양보를 했을 때에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관용과 양보의 자세를 이기적인 욕구 충족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희생과 양보를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롯에게서 나타났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분리할 것을 제안을 했고 가장 좋은 들을 네가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롯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다 이해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마는 그의 조카 롯이 실제로 떠나버린 그 모습 가운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식들이 휙 떠나가 버리는 그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들이 고향에 이렇게 올 때에도 이건 뭘 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는 그 자녀들을 보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에 이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이 형제들이 그리고 또 누님들이 와가지고 명절이면 막 아주 왁작지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휙 가버리면 이 얼마나 또 휙 튀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눈물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 그 모습은 어머니의 눈물은 그야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마치 아브라함의 그의 조카 롯을 보내는 그런 마음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제 위에 누님이 이 매형이 월남전에 다녀왔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무슨 좋지 못한 병을 걸렸어요. 오늘날은 그건 병이 아닙니다만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에 있는 이 죽음을 맞이한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셋입니다. 셋인데 그 젊은 나이에 이 30대에 이 아이가 셋인데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주변에서 이 재혼하라라고 하는 것도 많이 제안이 왔지만은 아니,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그 어머니는 그 딸인 누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보내고 난 후에 혼자서 흐느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은 휙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어머니의 그 공허한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메꾼단 말입니까?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위로를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위로를 해주시는데, 첫째는 땅의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시면서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낙심과 실망으로 인해 주저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 두루다녀 보아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아기가 그야말로 좋지 못한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놉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들었다고 한번 보십시오. 진짜 칼을 가지고 논다고 해보십시오. 엄마가 그걸 다 빼앗습니다. 위험하니까 빼앗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는 빼앗겼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우는 겁니다. 불만이 있는 것이죠. 왜 내 것을 빼앗아갔냐 이겁니다. 그래서 막 웁니다. 그럴 때에 엄마는 다른 장난감을 그에게 딱 씌워주면 그 장난감을 만지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도 그의 조카 롯이 모든 걸 가지고 휙 하고 빠져나갔을 때에 그 공허함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걱정 마라, 이 모든 것 너에게 줄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7절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내게 주리라, 그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복을 약속해 주신 거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손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시면서 자손의 약속까지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없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야말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셨고, 창세기 12장 17절 보게 되면 바닷가의 모래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그마하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크게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자손의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땅의 복이요, 그리고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성경을 추적해 보니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 때서부터 그리고 솔로몬까지 그때의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고 그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솔로몬 시대 때는 1,000명의 여자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0절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영적으로도 성취가 되었는데 그 영적인 성취는 갈라디아 3장 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기 영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그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언한 그 모습이 그대로 성취되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조카 롯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요단들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점점점 소돔 지역으로 이주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져버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속이 너무 좋은 거죠. 세상 향락이 너무 좋은 것이죠. 세상 도시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단들이었고 나중에는 소돔 근처까지 갔는데 소돔 지역은 어떠하냐?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습니까? 많은 고고학자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가 바로 소돔 고모라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땅에 훅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살려주잖아요.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접대하는 모습 가운데서 너무 대접을 잘 받은 그 나그네들이 비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해 주더니 소돔 고모라 지역의 멸망까지도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거기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5명을 줄입니다.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조카 롯을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까운 산으로 도망갈 때에 그때에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바라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에 그의 조카 롯을 살려주셨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선택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에 그야말로 영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롯은 결코 그러하지를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래요?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자. 시작.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전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눈이 전혀 다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하면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눈은 바로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볼 수 있는 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눈을 들어 보아라. 그리고 롯은 자기의 눈을 가지고 요단들을 바라본 것과 차이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도 별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이 모든 걸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교회가 바라보이고 또 하나님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내가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6절에서도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은 절대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가슴에 탁 담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18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참으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헤브론 하게 되면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므레 하게 되면 부유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확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확증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죠. 다른 여기 종파에서는 제사도 드린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목사님 또 제사 고개 한번 숙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뭘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서도 순서지를 지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읽기만 하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자체를 또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든 형제를 만나든 또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든 위면하지 말고 참석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위로는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질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인 위로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인 위로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 7명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얘들아 무엇을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렸을 때에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반을 딱 만들어 놓고 고기를 잡고 돌아온 그 제자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간접적인 위로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잡은 고기를 가져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갖다 바치면서 그리고 함께 이제 식탁위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간접적인 위로예요. 무엇을 가져오너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얼굴만 바라보아도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을 꽉 잡아주는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있어도 그 사람의 커다란 위로가 된다는 그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웃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에도 기쁨이 있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